과학이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부분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이 부분을 또 누리고 계시겠지만은 지금 우리 포커스는 현장에 새로 연결돼 가지고 이제 새로운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중요한 새신자들이 이 기도의 리듬을 소유할 수 있도록 귀한 말씀으로 심부름하는 그 작업들을 우리가 현장에서 이루어 나가야 되겠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이 새로운 갈등에 도전해라. 한 세 가족이 예수님 믿고 참 좋은 일만 생기면 좋겠는데 개인적으로 또 가정으로 또 직업 현장에 또 여러 환경 속에서 문제나 갈등 위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부분들을 다 계획을 가지시고 이끌어 나가시는데 어떤 계획이 있다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시간표. 지식적으로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제 그것을 뛰어넘어 가지고 진짜 이 복음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그런 시간표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 세 가족들이 이제 복음 안에서 나를 갱신하고 바른 것 시작할 수 있는 중요한 시간표다, 이런 말씀을 나누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복음의 능력이 내게 임할 수밖에 없는 그 영적 리듬, 쉽게 얘기해 가지고 기도의 비밀, 이 기도의 비밀을 이때까지 소유하지 않았다가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처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런 시간표가 없었다가 이제는 기도의 비밀 누려가지고 실제 복음이 복음되게, 실제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될 수 있도록 그런 하나님의 여정 속에 이끌어가는 과정이다. 그래서 새로운 갈등, 이제 문제 피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 누리면서 기도의 비밀 가지고 문제에 도전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에서 나눴고, 우리가 이거를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고 이제 한 사람에게 실제 이 부분들을 전달해 주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 입장에서 이제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은 해주는데 그렇게 하면은 되게 이게 애매모호하거든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왜냐하면은 종교적으로 이렇게 많이 각인돼 있기 때문에 불교에서 하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되나, 또 천주교에서 하는 어떤 기도들을 해야 되나, 이런 식으로 헷갈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실제 기도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기도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이런 부분들을 또 말씀에서 잘 전달해 주면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오늘은 날씨가 좀 시원하신데 여름에 많이 덥잖아요. 여름에 많이 더우면은 제일 생각나는 음식이 무엇입니까? 저는 다른 것 많이 생각 안 나고요. 그냥 시원한 거 있잖아요. 김치말이국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냉면 이런 것들 몸에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그런 게 막 생각나죠. 딴 건 별로 먹기가 싫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교회 근처에 잘하는 예를 들어서 대구호텔 옆에 있는 배박사 냉면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데서 한 달 동안 무료로 냉면을 제공하겠다, 이런 소식이 만약에 올라오면요, 어떻게 될까요? 우리 성도님들 교회에서 만나 뵙기 어려운데 평일에 거기서 또 만나 뵐 수 있거든요. 다락방에서는 만나 뵙기 어려워도 또 거기에서 또 만나 뵐 수도 있겠습니다. 한 달 동안 만약에 무료로 그렇게 그 시원한 냉면을 준다라고 하면은 또 많은 사람들이 넘나들고 또 인도를 받겠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냉면보다 또 그 맛있는 음식들보다 더 좋은 무료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주인 자연 속에서 햇빛 받는 거 있잖아요. 이게 무료입니다. 그거는 1년 내도록 해요. 햇빛 받는 거 무료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무료 행사 몇 가지 더 알려드릴게요. 걷는 것 있지 않습니까? 걷는 건 무료입니다. 돈도 안 들어요. 연중 무료입니다. 그 다음에 달리는 건요, 무료입니다. 달리면요 근육이 제일 많이 민감하게 반응하거든요. 달리는 건 무료고요. 그 다음에 웃으면서 감사하는 것 사실 무료거든요. 그게요 냉면 10그릇 먹는 것보다 훨씬 건강이 회복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 랩런트들 밤에 휴대폰 많이 이렇게 보겠지만은 랩런트들 제가 꼬집어 얘기했겠지만 어른들도 마찬가지일 거 압니다. 분야에 관심 있는 분야에 많이 유튜브나 이런 거 많이 보실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 조금 배제하고 숙면을 취한다. 내가 숙면을 취할 수 있다. 여러분들 공황장애나 우울증 이렇게 걸려가지고 숙면 못 취하시는 분 없지 않아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다 누우면 다 잘 자실 텐데 숙면 취하고 안 취하고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겁니다. 숙면 취하는 것도 무료입니다. 그 다음에 초록색 자연들이 있는 곳에서, 나무들이 많이 있는 곳에서 깊은 호흡을 하는 것 무료입니다.
무료 행사를 잘 적어 놓으시고 잘 즐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실 육신적인 리듬으로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기도할 때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한번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장에 정신적으로 고통당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결국 삶이 많이 묻어져 있습니다. 삶이 많이 묻어져 있단 말이죠. 제대로 생활을 잘 못합니다. 우리 새 가족 중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지금 잘 나가고 아무 문제가 없으면 사실상 교회 오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기회 주셔가지고 여러 원하지 않는 고통과 어려움 때문에 복음 받고 오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자세히 보게 되어지면은 삶이 무너진 포인트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삶이 무너져가지고 제대로 경제활동이나 삶이 안 되어지는 분들에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무엇이죠? 우리의 순서는 항상 머리에 각인되어 있습니다. 영적 치유죠. 복음을 제대로 전달하고 그다음에 말씀 통해 가지고 마음 치유를 해나가고 그 다음에 하나님 은혜 주시면은 육신 치유도 해나간다. 이거는 순서인데 맞아요. 제일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시간표에 따른 순서라기보다는 중요도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영적 치유죠.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제일 먼저 해야 되겠지만은 우리의 중심은 그렇게 담고 있지만은 근데 삶이 너무 무너진 사람이나 육신적으로 어려움 당한 사람들은 사역들을 감당할 때 조금 운동으로 끄집어내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제일 처음에 좀 운동할 수 있도록 재미있는 운동으로 조금 끄집어내는 것. 그 다음에 지금 많이 무너진 분들이 집 안에서 못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데리고 나와가지고 햇빛도 보게 하고 또 자연도 보게 하고 이런 사역들이 꽤 귀합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맞는 어떤 재미있는 운동들을 먼저 좀 시켜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내 혼자 내 집에 처박혀 있으면은 내 주관적인 생각으로 한 가지 가지고 계속 생각을 꼬리를 물고 들어갑니다. 그게 자기는 맞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서 빠져나와 가지고 나를 넘어서 더 큰 것들을 좀 바라봐야 되거든요. 그러한 육신적인 리듬을 만들어주는 사역들이 꽤 중요합니다. 그래서 운동도 시키고 또 깊은 호흡도 하고 일단은 깊은 호흡하게 되어지면 뇌가 힘을 얻잖아요. 그래서 지금 너무 극단적인 부분들 조금 막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음식이라든지 또 자연을 보게 한다든지 이쪽으로 자꾸 끌어내면은 일단은 그 안에서 소소한 행복 같은 것들을 느끼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소소한 행복을 좀 느끼기 시작하면은 또 내가 내 혼자 있을 그게 다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의 과정들을 겪게 되어지면은 그런 운동하는 것이나 아까 제가 무료로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걷는 것이라든지 또 햇빛을 보는 것이라든지 또 호흡을 하는 것이라 이런 것들이 내한테 굉장히 좋구나. 이런 소소한 행복들을 느끼게 됩니다. 소소한 행복들을 느끼게 되면은 내가 이쪽으로 계속 한번 도전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이 들죠. 그럴 때에 그 리듬을 좀 만들어 가지고 그 육신적인 리듬 속에 영적인 리듬 좀 집어넣으면 좀 좋습니다. 정신적으로 고통당한 사람이나 삶이 무너진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꼭 중요한 부분들을 세 가지를 꼭 체크를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기도의 비밀을 누려야 되겠는데 단순히 문제 있을 때 기도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해나가는 건데 그거는 믿지 않는 사람도요 문제 있을 때 막 기도합니다. 수준 낮은 그런 상황이죠. 그러나 우리 삶 속에 이 기도가 리듬으로 탁 들어올 수 있도록 내 삶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영적 치유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마음과 생각 치유. 그 다음에 결국은 육신 치유. 세 가족 한 사람이 이러한 부분들이 중요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전인격적 치유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잘 보십시오. 일반 종교에도 기도 다 있습니다. 전인격적 치유가 안 돼요. 그냥 사탄도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어떤 육신적인 치유 막 일어납니다. 그것 따라 막 가게 돼 있으면 결국은 영적 치유 안 되기 때문에 멸망하잖아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강단에 설 때마다 아픈 분들 한 분씩 데리고 와가지고요. 그 자리에서 내가 안수해가지고 병 고쳐버리면은 여기요. 지금 한 4, 50명 앉아 계시는데요. 500명, 600명 되는 건 금방입니다. 그런데 종교에 있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탄의 능력 받아가지고 고치잖아요. 그래가 사람들이 막 몰리기도 하는데요. 그게 진짜 응답 아니잖아요. 뒤에 전부 다 멸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전인격적 치유를 가지고 한 영혼이 이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겠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래서 결국은 기도를 알려주는 것이죠. 바른 기도. 한 사람에게 바른 기도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지식적으로 다가가기보다는 나 자신이 먼저 육신적인 리듬 속에서 영적인 비밀을 갖고 있는 그게 증인 꼭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는 것들 그대로 따라하게 돼 있거든요. 먼저 첫 번째입니다. 기도는 영적 과학이다. 한번 이 말씀들을 묵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없이 들었는데 제가 만약에 이 분필을 손을 딱 잡고 있는데 그 자리에 제가 손가락을 벌려가지고 놔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다 잘 아시죠? 분명히 떨어질 거라는 것을 그냥 믿음이 아니고 그냥 인정을 다 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은 이미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이 내게 확신으로 지식으로 딱 붙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떨어집니까? 이게요. 중력 때문에 그렇잖아요. 무게가 있기 때문에 떨어지죠. 근데 왜 밑으로 떨어집니까? 인력이 있잖아요. 만유 인력의 법칙이 있잖아요. 지구 중심에서 그 핵에서 당기는 힘이 있다.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 인력이죠. 이거는 누구나 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이거를 놓으면은 떨어진다. 이게 과학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분필을 놓으면 떨어진다. 이거는 뭐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다 그냥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될 믿음은 무엇이냐 하면은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은 반드시 응답된다. 이게요. 영적인 과학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 가족에게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 부분들을 잘 전달해 주시는 것이죠. 새로운 갈등에 도전해야 되겠는데 그 갈등에서 내가 능히 승리할 수밖에 없는 비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비밀이 뭐냐? 기도인데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주님이 현현하십니다. 주님이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타나심. 내가 하나님 앞에 두 손 모으고 기도하는 그 시간에 주님께서 나와 함께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12절 14절 기도했는데 주님께서 함께 하셨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셨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 베드로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했는데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어떤 일들이?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그거는 사람의 능력이 아니잖아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사마리아 지역에 중요한 응답들이 시작된 것이죠. 기도할 때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5절 바울에게요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셔가지고 귀한 메시지를, 정말 중요한 미션들을 전달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안디옥 교회 기도했을 때, 금식에서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성령께서 이제 불러서 당겨서 시키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드로아에서 중요한 기도했을 때, 집중 기도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환상 속에서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시는 것이죠. 이번 주 본문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 에베소 지역에서 중요한 기도의 비밀 누렸을 때 사도행전 2장 마가다락방에 역사했던 그 성령의 역사가 그대로 실현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우리 성도님들 어떤 메시지를 붙잡으셨습니까? 저는 사도행전 2장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의 역사가 그대로 에베소 지역에 한 10명 남짓한 그 제자들에게 그대로 역사했다면 우리는 힌트 한 개 얻어야 되겠죠. 그 성령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성령인데, 소유하고 있는 성령인데, 그 성령의 역사가 내 현장에서 역사할 수 있다. 성령의 역사는 동일하다. 그럼 바른 언약만 붙잡으면 된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에서 붙잡게 됐습니다. 기도할 때,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이런 주님이 나타나시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기도할 때 주의 사자가 동원된다는 사실. 주의 사자가 동원된다. 우리 세 가족들한테 기도할 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의 사자가 동원된다. 이 부분들을 잘 알려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5절 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너무 잘 아는데 현장의 사람들 한 번도 이 성경 펴본 적이 없고 뭐 헤로드 왕이 어떻게 됐는지 이런 일들이 잘 모를 겁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또 교회사로 잘 알려주는 것이죠. 12장 5절 말씀 보게 돼 베드로가 이제 옥에 갇히고 야고보가 순교했는데 교회가 간절히 기도했다 이런 말씀이 5절에 나옵니다. 7절에는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를 거기에서 건지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3절 말씀 보게 되면 주의 사자가 친히 벌레 먹어서 죽는다. 헤롯이 그 복음을 전도를 핍박하는 헤롯 왕이 충이 먹어 죽는 거예요. 그 벌레 한 마리 이기지 못해서 죽는 겁니다. 주의 천군 천사가 파송돼 가지고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2절 24절 말씀. 광풍이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안 된다라고 포기했을 때 바울은 기도의 비밀 누리는데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주의 사자가 어젯밤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다 잘 아시는 것처럼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금향로에 성도들의 기도를 담아가지고 그 꽃피는 향과 그 연기가 사실 성도들의 기도거든요. 이게요 어린 양 보좌 앞에 그대로 상달되어지는 것입니다. 당신이 기도의 비밀 누릴 때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그래서 이 영적인 사실을 믿고 기도하라. 이런 부분들을 꼭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도할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불신앙과 흑암이 무너집니다. 사실 불신앙이요 체질입니다. 나도 모르게 불신앙해버린다니까요. 나도 모르게 불신앙 속에 들어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기도의 비밀 누릴 때에 빌립보서 4장 6절에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를 통해서 불신앙하고 여러 가지 사건과 갈등 통해서 불신앙하고요. 또 여러 가지 위기 때문에 두려워 떨고요. 그런 것들 사탄이 계속 틈을 타고 파고들이는 거죠. 근데 기도의 비밀 누릴 때 이 불신앙의 벽이 다 막혀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예수 이름으로 성령으로 기도할 때에 흑암 조직이 떠나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새 가족들에게 이 기도의 비밀 누릴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당면한 문제와 갈등과 위기 속에 해답이 보인다. 해답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와도 그 안에 해답이 있으면 아무 문제 될 거 없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나만의 것을 누릴 수 있죠. 오히려 문제 속에서 더 큰 응답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해답을 아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무너지는데 나 혼자 다른 사람 다 놓친 응답들을 다 받고 있는 거예요. 기도의 비밀 아는 사람이 그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어떤 성경 본문이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 바울이요 자신의 육신적인 아픔들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3번 깊이 이렇게 기도했죠. 그 기도했지만은 처음에는 뭐 나사달라고 기도했겠죠. 그렇지만 결국은 자신이 고민하고 기도했던 그 내용대로 낫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결론을 내립니까?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미 모든 은혜 너에게 다 줬다. 내 약한 부분에 내가 함께 하겠다. 그래서 내 약한 부분에 예수님께서 좌시하고 함께하는 그 장소이기 때문에 그 약한 부분이 제일 강한 시간표다. 나는 이 약한 것을 자랑한다. 그래서 많은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바울이 살렸겠죠. 그 하나님의 시대를 향한 계획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 해답을 발견하면은 자유함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새가족들이 예수 믿는데 자유하지 못한 곳이 너무 많아요. 죄송합니다만은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너무나 은혜롭게 신앙생활 잘 하시는데 나의 자유롭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그 부분을 기도의 비밀로 풀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요 시대하고 관계되어 있고요 하나님의 귀한 사명과 다 관계되어 있다니까요.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재해서 가는 그 축복들이 기도하다가 발견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정확한 인도를 받아 나가야 되겠죠. 그러면서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큰 계획을 기도 속에서 발견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한 사람에게 정확하게 전달해 주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제 한 영혼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기도할 때 주님이 나타나시기도 하시고 기도할 때 자신도 이때까지 몰랐지만 주의 천군 천사가 파송돼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돕고요. 기도할 때 모든 불신앙 흑암 나를 무너뜨리는 불신앙 흑암 세력들이 완전히 무너지고 기도할 때 진짜 하나님이 숨겨놓은 그런 해답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제 어떻게 기도의 비밀을 누릴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 기도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 산에 가서 기도해야 된다. 좋습니다. 공기 좋은 데서 집중하면서 기도해야 될 때가 사실 있습니다. 또 이런 훈련도 필요할 줄 믿습니다. 또 바다 가가지고 아무 사람과 이렇게 만나지 않고 단절해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저도요 참 어릴 적에 가정이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머릿속에 돈 벌겠다 이 생각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자꾸 이렇게 부르시는 겁니다. 안 맞잖아요. 내 가정은 지금 해결해야 될 문제가 경제 문제인데 나는 돈을 벌어가지고 집중을 해야 되겠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은 돈하고 상관없어야 되는 그런 목회자의 길을 부르시니까 계속 우리는 고민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누가 막습니까? 누가 거기에 대응할 수 있을까? 저항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내 마음이 참 답이 내려지지 않고 내 마음이 답답할 때 기도했는 거죠. 식음을 전폐하고요.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 시간표가 필요한 거죠. 때로는요. 중요한 시간표에 내 인생에 진짜 집중해서 기도해야 될 때 현장에 갔더니 지금 파킨슨병으로 고통당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뇌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파킨슨병 때문에 피골이 상접된 분들이 있더라고요. 뼈하고 있지 않습니까? 살하고 완전히 붙어가지고 뭐 38kg, 37kg, 50대, 60대인데요. 그러한 분이 교회 다니시는데 나는 금식기도 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금식기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중요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될 때 그럴 때는요 또 시간표에 따라 가지고 집중하면서 왜냐하면 공복을 좀 유지하면 집중이 잘 되잖아요. 오로지 지금 의식주가 중요한 게 아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서 귀한 시간표를 찾아야 돼. 이럴 때는 금식하면 되죠. 근데요 그 파킨슨병 환자가 있지 않습니까? 38kg, 37kg밖에 안 되는데 금식기도 한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렸습니다. 금식기도 하지 마시고 포식기도 좀 하십시오. 이렇게 해요. 식사 좀 많이 하시면서 기도하세요. 힘을 일단 얻으셔야 될 거 아닙니까? 때로는요 산기도도 필요하고 때로는 바다기도도 필요하고 집중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새 가족들은요 매일 산에 갈 수가 없어요. 매일 바다 갈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그러나 영적 리듬은 잡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삶에서 나오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 두 가지를 다 같이 알고 있어야 되겠죠. 내 삶 속에서 삶 집중하는 비밀과 중요한 시간표에 집중 기도하는 비밀 이거를 같이 소유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중요한 응답들을 시간표에 따라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삶의 리듬으로 기도할 때에 제목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제목을 분명히 이런 훈련들이 체질될 수 있도록. 그래서 기도할 때는 여러 가지 우리가 의식주 구하는 것도 좋고 그 다음에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들도 구하는 것도 좋겠지만은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약속은 곧 말씀 속에 나오는 겁니다. 약속을 붙잡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바른 기도 제목 붙잡을 수 있도록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실제 기도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마태복음 6장 34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거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 말은 이방인들이 나쁘다 이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모르는 사람들이 그 집중하는 것이지 모든 종교 기도처럼
하나님 아는 분들은 의식주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진 건 하나님 손에 있고 오늘 피었다시는 들풀도 먹이시는 그 하나님이신데 하물며 너희를 안 지키시겠느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가 어렵기 때문에 체질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주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말씀이잖아요. 그 다음에 사도신경. 또한 우리는 이 기도문, 말씀이 잘 정리된 기도문, 언약 기도문 이런 부분들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내 생각을 놓고 하나님의 뜻을 기도할 수 있도록 계속 그 부분들이 체질되어질 수 있도록 도우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시간과 장소를 처음에는 정해놓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는 24시 기도를 늘 말하겠지만은 24시까지 들어가는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일단은 우리가 체질돼야 되거든. 체질을 만들려고 하니까 중요한 시간 좀 정해놓고 시간을 정해놔야 자꾸 그쪽으로 들어가기 쉽다니까요. 어떤 장소를 정해놔야 자꾸 인식이 돼가지고 의식적으로 그 속에 들어가다가 기도하면서 중요한 응답들 맛보고 조금씩 행복도 보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24시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속된 말로 해볼실 해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의식적으로 하는 기도. 나중에는 되어져야 되겠죠. 이 부분들을 새가족들이. 그래서 새가족들은 기도가 체질 안 됐을 겁니다. 새가족 뿌이겠습니까? 우리 기존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 체질이 안 돼 있는데,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도의 행복을 느낄 때까지는 시간을 조금 정해놔야 의식이 기도해야 된다 되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공식적으로 매일매일 하나님으로부터 힘없는 그 시간들을 만들어 놓는 것이죠. 그래서 정식기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정식기도가 그거 목적은 아니에요. 기도는 호흡처럼 24시 하는 게 기도입니다. 근데 그 시작이 시간을 정해놓고 해나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다니엘서 6장 10절 다니엘이요 어떤 상관없이 하루 3번씩 열린 창을 향해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시간과 장소를 정해가지고 기도한 부분들을 성경에서 잘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3장 1절 마찬가지로 제9시 기도 시간. 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제9시 기도 시간, 그 정시 기도 시간을 잘 활용을 했겠습니까? 이 현장 살리는 건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야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기도 시간까지 들어가게 됐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6장 13절 중요한 빌립보 현장에 루디아 같은 사람 만나기 전에 이 바울 팀이 기도할 곳이 있을까 찾다가 기도하러 가는 도중에 중요한 전도 제자와의 만남의 축복들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육신적인 리듬들을 같이 만들어주면서 그 안에 영적 시스템 딱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내 삶의 기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시간표 때는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비밀들. 그래서 정시기도, 무시기도, 집중기도의 비밀, 이 부분들을 같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죠. 육신적인 리듬을 조금 만들어줘야 의식적으로 계속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엘리트들은 시간을 관리를 하기 때문에 조금만 이 영적인 비밀 알려주면 엘리트들이 기도까지 들어가기가 더 쉽죠. 왜냐하면 시간 관리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한 세 가족이 이 영적인 리듬을 소유하는 것까지 우리가 딱 사역해 놓고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자는 계속 내가 옆에 있어줘야 된다. 그 제자 아니죠. 내가 없어도 하나님과 다이렉트로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 다이렉트로 말씀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사람들이 세워지면 내가 없어도 귀한 사역들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기도의 비밀을 잘 누리기 위해서 기도의 사람들과 함께 하는 거, 처음에는 내 혼자 체질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마중물이 조금 필요하죠. 기도의 비밀 누리는 사람이 옆에 있어주면 그 다음에 함께 팀을 이루어서 기도하고, 우리가 카톡방에서 어떤 미션을 같이 올리고 이런 것들도 마중물 역할을 사실 해주는 거죠. 뭐 죽을 때까지 같이 해줄 수는 사실 없는 거죠. 그렇지만은 기도의 사람들에게 기도 응답의 비밀에 대해서도 듣고 간증도 듣고 또한 함께 실제 기도하기도 하고 이렇게 되어지면은 기도까지 들어가기가 쉽습니다. 나도 저렇게 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하다가 마태복음 18장 18절 20절 두세 사람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곳에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아나가면은 이 기도가 실제화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러 얘기들을 했지만은 너무 간단한 것이죠. 이미 우리 성도님께서 이미 오랜 시간 신앙생활 하시면서 누리고 있는 비밀입니다. 이거를요 이제는 우리 포인트를 어떻게 맞추냐 하면은 내 혼자 누린다 이런 개념보다는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신 현장에 중요한 영혼에게 정확하게 복음을 전달하고 이제는 그 복음을 누릴 수 있는 영적 시스템을 내가 알려주겠다. 그거는 내 옆에 많은 사람들을 놓겠다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잖아요. 나의 인생 가치를 실현시키는 최고의 응답을 메시지로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이런 응답들이 여러분들의 발걸음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두 가지 할 것입니다. 너무 간단해요. 우리가 말씀 사역 심부름을 해나간다는 것은 사실은 의식개혁이거든요. 생각이요 안 변합니다. 어떻게 보면 믿음 없이 있지 않습니까? 한두 시간 계속 기도하는 것보다 바른 믿음 가지고 딱 생각만 바로 해도 응답받잖아요. 근데요 모든 사람들이 그 자리에 매여 있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생각이 안 깨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어떤 좋은 것들을 얘기해도 내 생각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만 생각이 바뀝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해가지고 어떤 첨예한 검보다 더 예리해가지고 내 관절과 골수, 혼과 영을 다 마음과 생각을 다 찔러 쪼갠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시간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계셔가지고 말씀 듣잖아요. 이때 생각 바뀌는 거예요. 생각 바뀌면 응답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그 다음 행동도 나옵니다. 어떤 사람한테 행동만 계속 강조할 수는 없습니다. 그 안에 먼저 메시지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메신저로 말씀 사역자로 심부름 한다는 것은 한 사람이 복음 안에 있는 중요한 내용들을 누려야 되기 때문에 메시지를 통해 가지고 기도의 당위성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는 것이죠. 그거는 뭐냐면은 실제 1번에서 얘기했던 이런 부분들입니다. 1번에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 예비된 사람은 믿겠죠. 그러면은 이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은 자꾸 기도하려고 합니다. 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나도 새벽 기도 나와야 되겠다. 나 기도 좀 알려줘.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어떻게 기도하는지 기도 미션들을 정확하게 전달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체질 속에서 중요한 기도 미션을 통해 가지고 이 체질을 바꿀 수 있는 그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문제 있을 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 시간표지만은 이 기도 리듬을 붙잡을 수 있도록. 왜 리듬입니까? 리듬은 반복인데 이 반복에서 오는 것이 굉장히 큽니다. 어떻게 보면 각인바꾸는 유일한 비밀이요 반복입니다. 의식적으로 반복을 계속 해나가야 되죠. 반복을 하려고 하니까 육신 리듬이 조금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무료 서비스를 제가 설명을 한 겁니다. 이런 육신 리듬 통해 가지고 기도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게 반복이 되면요 나도 모르게 그 기도 속에서 일어났던 그 영적 사실이 뇌를 계속 파고드는 겁니다. 뇌에 각인된 것은 뭐하고 연결되어 있습니까? 영혼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무의식하고 연결되어 있다니까요. 무의식에 들어가쁘는 것은 아무도 말릴 수 없습니다. 오늘 내가 이렇게 사는 것 무의식의 결과입니다. 맞잖아요. 무의식에 들어가는 것은 보좌하고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니엘처럼 하루 3번 기도하는데 발걸음마다 보좌의 능력들이 임해버리는 거죠. 이 비밀을 우리 성도님께서 못 누릴 이유가 사실 없잖아요. 그래서 칠망대 기도 보게 되면은 성삼위 하나님 능력이 내 발걸음 속에 임하게 하옵소서. 보호자의 능력이 내 발걸음 속에 임하게 하옵소서. 칠망대 그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내용을 보시라니까요. 요셉이 노예인데요 보호자의 능력이 임했잖아요. 다윗이요 쫓겨다니는데 보호자의 능력이 임했지 않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가 포로인데요 보호자의 능력이 임했습니다. 그 비밀을 우리가 못 누릴 이유가 있겠습니까? 이 서대구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사역들을 허락하시는데 우리 힘으로 안 되지 않습니까? 새 가족들이 내 힘으로 가정 못 바꿉니다. 기도의 비밀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비밀을 소유할 수 있도록 이런 말씀 사역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정확한 시간표 속에 복음을 허락하셨는데 이제 이 복음을 한 영혼에게 정확하게 전달하고 복음 안에 있는 참된 능력과 비밀을 누릴 수 있는 영적 시스템을 잘 전달할 수 있는 귀한 사역자로 서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곳곳에 그리스도의 제자가 일어나서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고 확장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